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쪽방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또는 쪽방에서 살고 있는 새벽 1시부터 한 서너 시 정도까지 서울역 지하도를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요즘은 날씨가 좀 서늘함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스를 덮고 주무신다든지 아주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든지 그 지하도를 건너서 이제 서울역 건너편 쪽으로 가면 쪽방촌이라고 하여 아주 좁은 쪽방 같은 곳. 쪽방이라 그러면 이렇게 누우면 누워서 조금 피곤하면 한 바퀴 이렇게 굴릴 수 있잖아요. 구를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바퀴 구르면 이게 벽이에요. 네. 혼자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쪽방촌에 계십니다. 보통 혼자 지낸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바퀴벌레 한 수천 마리랑 같이 지내죠. 거기에 지내고 있는 한 청년하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비가 한참 내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바깥에 비 옵니다.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산을 친절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쪽방 바깥에 나와서 우산을 펼치는 순간 우산 속에 있었던 수백 마리의 바퀴들이, 우와, 저는 빗방울보다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를 그렇게 맞아본 적 생전 처음이에요. 지금도 이 말을 하면 아주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 엄청난 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친구 데리고 지금은 이제 방 3칸짜리 집을 얻어서 냉장고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옷 걱정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걱정 없는 곳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장가도 갔어요. 이쁜 샥시 또 쪽방촌에서 만났습니다. 눈에 맞아갖고. 쪽방촌에선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 30살 처녀는 가장 어려요. 쪽방촌에는 보통 60, 70세 노인분 할머니들만 계시지, 그러니 치마만 두르면 그냥 좋다고 사랑에 빠져서 쪽방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그 옆에는 이제 불만 끄면 바퀴벌레 애들이 우글우글 한대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 때문에 신혼생활은 그런 데서 살면 안 돼 하면서 급하게 집을 얻어서 지금도 사는 집이 그렇게 막 넉넉하거나 풍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얻은 집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넉넉하고 좀 살기 좀 좋은데, 그래서 더 많은 식구들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나이 꺾어 100살입니다. 근데 80세, 90세 드신 양반들보다 막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간증도 많이 할 거리도 있지만 쪽방에 들어와서 제가 완전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노숙인 주신들한테, 쪽방에 사는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간증이고 무슨 영어고 독일어고 헬라어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만 설교합니다. 성경만 설교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식으로 전하는지 그에 대한 사연을 잠깐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설교하는 요령이 뭔가를 또한 전해드리고 싶고, 성경을 전한다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 전공은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 원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특히 성경 배경사라든지 문화, 사회적인 배경, 2000년 당시 예수님 사역하시던 공생의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은 어떠했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어떤 메시지로 그들이 들었는지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엔 제 전공이 찬양이지만 연극이 제 전공입니다. 영화감독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본을 썼어요.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성경 이야기나 예화를 들려주면 그것을 집에 가서 각본을 씁니다. 그래서 최초로 처음 작품이 초등학교 6학년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올렸던 그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소풍 갔을 때 노래 자랑하거나 학급별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이렇게 연극을 발표했어요. 5명 데리고. 거기에서 1등 받고 저는 인기상을 받았어요. 봄 소풍 때 그렇게 했는데 5월 달에 교장 선생님이 불러요. 야, 설수철, 5월 달에 스승의 날 기념하고 어버이날 기념해서 학생들 부모님들을 다 초청을 할 거다. 너 지난 3월 달에 발표했던 연극 공연 좀 해달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2달 후에 5월 달에 연극 공연을 했어요. 우와, 어른들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김준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와 뒤집어져. 생전 처음 본 학생의 연극에 저 천재 아니냐 그랬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교장 선생님이 또 불러요. 야, 수철아, 가을에 이번에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야, 축제를 하는데 너 봄에 했던 연극 가을 축제 때 이게 축제의 메인은 연극입니다. 다 프로그램 끝내고 마지막 공연이 저 연극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봄에 발표했던 연극을 3번 공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어렸을 때부터 대본 쓰는 걸로 숙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얼굴이 동안이라고 누가 그럽디다. 네. 근데 옛날에는 참 못생겼어요. 얼굴 시커먼 동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러 갔다가 차비가 없어갖고 원서를 못 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또 이수일과 심순애를 2번 공연을 하고 제대하고 사회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군대를 면회 오셨어요. 너는 주의종 해야 될 사람이다. 또 군대 가서도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또 군대에서 3년 동안 설교만 하지 않았냐. 제대하자마자 내가 등록금 내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저의 영화 감독하는 꿈은 무너지고 연극영화과 가는 꿈은 무너지고 1월 달에 제대해서 3월 달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이 지경으로 삽니다.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 가서는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의 배경사를 전공한 사람이 어렸을 때 신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생활 할 때 학창시절 때는 이렇게 극본을 쓰는 것을 전공을 했다 하니까 이것을 설교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2가지가 짬뽕이 되니까 노숙인들한테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주일에 4번을 예배드려요. 위에 동네 아래 동네 다 점심 식사 공짜로 주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목사님 왜 동네 가서요 예배드리고 왔는데 제가 찬양 율동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요 설교 시간에 자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맨날 그 친구가 그 얘기 합니다. 나중에 이 열린 축복방송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 스케줄은 저희 찬양팀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노숙인 찬양팀, 노숙인 워십팀 드러나 보셨습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는 설교를 못 듣겠어요. 왜? 다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 시간에만 자요. 근데 설수철 목사님 설교는 옛날 할아버지들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야, 내가 목회 30년 넘게 했어도 목사로서 철이 내가 늦게 들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알아듣게 설교해야 되는 건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쪽방 목회하면서 이제야 성경을 쉽게
쉽게 설교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내가 쪽방에서 그냥 가난한 애들 데리고 그냥 밥상 차려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예배는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고 목사로서의 본분을 여기서 다시 찾게 해준 너희들한테 정말 고맙다. 애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그러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라 그러면 산상보훈을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주해설을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한 방에 읽는 로마서라는 제목이에요. 딱 한 방에 읽어요. 로마서 1장부터 한 방에. 그거를 30살, 딱 30살에 썼어요. 그 다음에 32살에는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를 썼어요. 그리고 쪽방에 와서 작년에 이 산상보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한복음 주해설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쪽방에 와서 너무나 고마운 게 성경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싶은 생각에,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 산상보훈,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아주 진가고, 예수님의 설교하면 산상보훈, 이거는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산상보훈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그냥 읽어드리는데 오늘 이 산상보훈은 오늘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금과 등불 비유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은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으면 했던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냥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느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마음에 탁 와닿네 그러면 막 빨간 펜으로 탁 긋고 볼펜으로 밑줄줄 쫙 긋습니다. 다음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본문은 잘 안 보이고 지난주에 빨간 펜으로 썼던 그 본문만 보여요. 그죠? 느낌으로 읽는다는 건 그냥 내가 받는 레마의 말씀만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와 문학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또 문학은 뭐냐면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 글자만 또는 한 줄만 빼서 다 짜집기 하면 2단, 3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쫙 하니 이어서 그렇구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지금 내가 읽는 문맥도 같은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으로 읽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검증을 받을 때 문맥적으로, 즉 문학적으로 검증을 받고, 또한 문화, 사회, 역사적인 또한 그런 자료들과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전들을 보면서 또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제가 오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어드릴 때에 이러한 배경과 문맥들을 이렇게 살짝 붙이면서 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상보훈을 읽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오늘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가 팔복부터 산상보훈을 시작하면 되는데 팔복은 여러분들이 워낙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 반제,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 6반제. 율법의 6가지의 율법에 반대하는 예수님의 6가지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율법 6반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해설해 주실 때에 그의 서론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오늘 소금,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인용했을 때 그 당시에 쪼란히 앉아 계시던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구약의 본문을 떠올립니다. 구약의 본문은 민수기서 6장 24절 25절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아론의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민수기서 6장 24절 같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고대 히브리인들은 민수기서 6장 24절에 지킨다라는 단어에서 소금을 떠올렸습니다. 소금은 돈, 재물을 뜻합니다. 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멜라크라고 하는 이 소금을 떠올릴 때 지킨다라는 의미. 소금은 따라서 해보세요. 소금은 지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베풀기 위하여 선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소금의 의미는 재물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두 번째, 빛, 등불에 대하여 오늘 산상보훈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들이 떠오르는 것도 바로 민수기 6장 24, 25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 본문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비쳤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장동건 이야 연예인들을 생각하듯이 정말 얼굴 예쁜 연예인들을 보면 어머 진짜 연예인이다. 야 저런 이쁜 사람들이 진짜 연예인 하는구나. 나 같은 얼굴은 진짜 명함도 못 내밀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연예인들 보셨어요? 실제로 연예인들 보면 뿅 갑니다. 아 그래서 배우 하는구나. 그래서 가수 하는구나.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네 얼굴을 비추사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와 우리 회장 목사님 사회 보시고 예 훤하시군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도 식당에 가시면 식당 아줌마가 다 알아보시죠. 아이고 목사님이신가 봐요. 얼굴만 보고.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 식당 들어가면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 대여섯 명 따라 들어가거든. 다 눈치 보면 구역예배 끝나고 오신 거거든. 이렇게 지켜 올려드려야 또 다음에 또 이제 성도들 데리고 오지. 나 유대인들의 얼굴이 환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사 했었어.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6가지를 다루기 전에 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설교를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도 아멘 아멘 그래 맞아 민수기의 말씀에 얘기하는 아론의 축복문을 연상하게 됩니다. 소금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언제 소금이 그 맛을 잃느냐면 제사에 제물들을 태울 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역한 냄새.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소금은 태워지는 그 순간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그냥 쓰지 않고 산이나 언덕에 오랫동안 놔두면 소금이 뭐가 돼요? 덩어리가 되고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백화점이나 같은 데 가보면 요런 이렇게 집안에서 쓰는 득을 팔아요.
소금,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왔다는 바위 소금을 깎아서 그 안에 등불을 집어넣고 밤에 켜놓으면 아주 제습 효과도 있고 아주 은은한 불빛이 납니다. 소금 바위, 요즘 시중에 많이 팝니다. 소금 바위 아무렇게 맛이 없어요. 맛이 쓰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있으면 바위처럼 굳어져서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싸구려, 맛을 잃어버린 아주 싸구려 쓴 소금들은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고지대가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맨날 산만 바위만 언덕만 올라가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면 물기가 차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소금을 뿌립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용도로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소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자, 소금을 야, 소금 좀 가져와. 소금 좀 가져와. 김장, 야, 김치 좀, 김장할 때 소금 좀 뿌리게. 소금 좀 가져와. 그다음에 소금들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바위 소금을 가져오지를 않나. 흙 섞이고 모래 섞이고 돌멩이 섞인 소금을 들고 오지를 않나. 왜요? 미끄럼 방지용으로 뿌렸던 소금들을 긁어온 거야. 산에 그냥 바위처럼 굳어져 버린 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리 바닥에 길거리에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어도, 산에 바위 소금이 많이 있어도 쓸모 있는 소금이에요? 쓸모 없는 소금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빵모자 쓰고 율법을 쓰는 손목에 메고 허리띠에 두르고 집안의 문설주에 붙이고 아무리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많아도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절 16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따라서 착한 행실. 소금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은 있는데, 교회 축도 끝나고 교회 문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나 몰라요, 나 크리스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아이고 당신도 예수쟁이야? 아이고 그 유명한 요새 텔레비에서 무슨 대통령 요새 인터넷에 개독 그런 무리야? 어디 저기 그런 교회야?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래? 그런 얘기를 수다하게 듣다 보니까 교회 댕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런 세상에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니라고요. 창피해갖고요. 소금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능력과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재물과 부를 주셨는데 그 재물과 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챙기지 않습니다.